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지난주 본문과 똑같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들입니다. 방금도 찬양했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전도운동 이어나갈 렘넌트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이룰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까지 왔는데요, 그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복음, 그 그리스도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현장에서 그 나라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복음,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 즉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증거를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건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고도로 숙련된 말빨 좋은 사람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그런 것 할 만큼 우리는 한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우리가 가진 것이 정확한 복음이 맞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로 생명이 맞다면 그 증거가 현장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오직 복음 한 가지 선포되었을 때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뒤집어져서 그 복음의 흐름이 2000년 연결되어서 우리한테까지 왔거든요. 그 응답을 여러분은 받은 증인들이고 주역들입니다.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나에게 온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갈등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는 증거를 이 사건 속에서, 이 문제, 어려움 속에서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일어나서 변화가 나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연한 문을 열어주시는 게 전도의 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라고 고백할 만큼 알게 되고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성취되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복음이 진짜구나, 그리스도가 정말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라는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면 그 말씀 받는 제자가 나오고 그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이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이 팀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잡아 가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세우고 질문했습니다. 종교 재판을 벌였습니다. 왜 말했느냐?
그랬더니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했던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정확한 복음을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막으려는 사탄의 전략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시험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사람이 헌금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가 그만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럼 사실 충격되는 일이잖아요. 교회에 헌금하다가 죽다. 이렇게 되면 소문나면 얼마나 문제 오겠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 시험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2절. 일어난 사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그 예수 이름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장난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고 전에는 무시하고 함부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함부로 생각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이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왔는데 고난당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찾아왔습니까? 갈등도 찾아왔습니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지난주에 얘기를 많이 했죠. 헬라 파도 생기고 히브리 파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 파는 왜 구제에 자꾸 빠지지? 왜 우리는 명단에서 자꾸 빠지지?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하고 갱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도록 종교인들도 복음 받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핍박도 찾아왔습니다. 박해도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 하는 그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오히려 길이 되었습니다. 시험도 갈등도 핍박도 복음을 막을 수 없었고 큰 핍박, 박해, 어려움 온 것 같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세계로 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왜냐? 복음 가진 한 사람은 세상을 당연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항상 얘기하지만 옆에 서로에게 부담 두지 않도록. 그래서 친한 사람은 눈 마주치면서 하시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살짝 고개만 꺾고 살짝 고개만 내려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그래서 얘기했으니까 같이 인사합시다.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세상을 이길 주역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이고 증인이다라는 말이에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은 복음 없는 세상보다 강한 것이다. 왜죠?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그 속에 생명이신 그리스도,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세상보다 크시다. 이걸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한테 멋진 말을 해가지고 감동시키려고 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나를 보내신 이는 세상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함께 계시거든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세상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능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세상이 그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막을 수 없고 세상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복음화 운동의 주역이라고 합니다. 전도 운동의 주역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전도 운동이 우리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일에 우리를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이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잘난 것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왁구력, 인싸력 그 어느 것에서도, 드림력 그 어느 것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능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뭐 문제 있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가 문제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직자 스데반이 현장에서 중직자로서 또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초대교회는 교역자, 목회자만 전도운동하는 게 아니라 전 성도가 선교사로 일어났다고요. 모든 사람이 선교사, 증인으로 일어났다고. 중직자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역사는 너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권 세력이 이걸 눈에 가시로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 종교인들이 이것을 눈에 가시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도 진짜 귀찮고 싫었는데 이제 평신도들을 통해 가지고 더 역사 크게 일어나니까 야, 이거 그냥 놔두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누명을 씌우고 스데반, 거짓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스데반이 성전을 모욕하고 모세와 그 율법을 모욕했다 하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고발로 인해서 종교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 종교 재판 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서 일어나서 쭉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당당하게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1절부터 53절까지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쭉 길게 스데반이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뭐냐? 지금까지 있었던 복음의 흐름을 쫙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마다 제대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핍박받았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 때문에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복음 전한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너희 선조들이 한 일이었지 않느냐. 지금도 똑같이 복음을 핍박하고 그 오신 이를 잡아 죽이더니 지금도 너희가 복음, 그 이름 말하는 복음 운동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정확하게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전달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복음을 전했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분해서 이를 갈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저건 놔두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다. 분노 폭발해가지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잡아서 끌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영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 영안을 열고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보좌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맞아주시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 보좌가 뭐냐 하는 거 질문하는 랩런트도 있더라고요. 옛날 말이어서 좀 어렵죠. 왕이 앉은 자리를 왕좌 또는 보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트론이라고 하잖아요. 왕좌의 게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왕이 앉은 자리가 왕좌, 보좌, 보석으로 막 치장해놨다고 보좌라고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도 그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깜빡하지 않고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니까요. 그 보좌에서 이번에는 주님이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맞으시는 겁니다. 보좌에서 그 능력으로 함께 계시고 지금 순교하는 스데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옛날에 수영로 전도 집회라고, 수영로 교회 집회라고 1991년 집회에서 사도행전 7장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저는 그 구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류 목사님 설명했냐?
잘했다 스데반아, 너는 끝까지 복음을 말해라. 복음을 말하고 죽어라. 내가 너의 영혼을 받겠다. 그래서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저는 소름 돋더라고요. 그거 테이프로 듣는데, 그 음성을 듣는데, 보좌에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복음 때문에 만약에 어려움 당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지키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핍박이 전부 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순교하는데, 순교하면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살리면서 순교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잠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잔다고 했습니다. 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무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무가치하고 허무한 인생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우리는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이 땅 떠나는 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되는 날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면 그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광 중에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 재림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 벌이게 됩니다. 그 날까지 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누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전부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졌는데, 그때 오히려 또 전도 문이 열린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전도자 한 사람, 평신도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그 결과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고난당하고 죽어가고 있던 사마리아 땅이라는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핍박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나라는 우상 숭배하다가 먼저 아수르 나라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가지고 곳곳에 다 흩어버리면서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민족하고 결혼시켰습니다. 말이 좋아서 결혼이지 전쟁 지고 나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여기서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대충 눈치가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픈 현장이고 너무너무 비참해진 현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혼혈되어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은 혈통적인 순수성을 지켰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인 사람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고난당하고 피해받은 역사를 두고 오히려 순수한 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생각이 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진짜 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 이래서 서로 안 좋은 겁니다. 사이가 안 좋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이라고 자기 동네에서 따로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상처받은 현장이고 버려진 현장이고 소외된 현장이었습니다. 사각지대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를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요 현장을 두고 주님이 약속을 미리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드디어 흩어져서 비로소 사마리아의 전도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온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상처 속에 있느냐? 왜 우리가 소외받게 되었느냐? 왜 우리에게 문제가 왔느냐? 그 정치인이 잘못해서? 그 나라가 잘못해서? 그 누군가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나쁜 놈이어서? 아니다. 이 땅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 되시는 분이 오셔야 된다. 이 땅이 왜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다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이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다. 인생의 문제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저주를 대속할 분이 오셔야 된다. 죄 문제 해결할 분이 오셔야 된다. 인생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장악한 존재가 있다. 눈에 안 보이게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그 마귀의 부하들이, 귀신들이 활동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귀신 들리게 만들고 고난 당하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분이 오셔야 한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산다는 것을 빌립이 여기에 전달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이랬더니 무리가 그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하는 말도 듣고 일심으로 그 말을 따르게 되었다. 이 성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영적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으니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죠. 재앙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재앙이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는 현장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큰 기쁨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답 없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살게 됐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게 되었는데 나 이제 안 죽어도 된다 이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큰 기쁨을 전달하는 증인들로 이 시대에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을 통해서 이번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티오피아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 지금 있는 나라잖아요. 지금도 있는 저 수단 밑에 있는 그 나라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아프리카라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 지시하죠. 가보니까 마차 타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차를 타고 쭉 오는 사람,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두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주의 천사가 지시하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마차로 탔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차로 올라가라, 그 사람 만나라 해서 만났더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전 예비된 사람이었어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넷이었어요.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완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었어요.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구절인데요? 하고 보니까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한 그 구절이었던 거예요. 하필. 그러니까 이 구절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선지자 본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구절 해석을 잘 못합니다. 지금도 유대인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억지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싶지 않으니까 이 구절을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전체라고 해석합니다. 유대인 신학자들은, 유대교 신학자들은. 근데 이러면 해석이 안 돼요. 뒤에 보면 이사야 53장 뒷부분에 보면
그는 죄가 없는데 그 무덤이 부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됐거든요.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온 이스라엘이 부자의 무덤에 묻혀야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설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구절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빌립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내가 만난 그분인데, 우리가 봤던 그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부자의 무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걸 설명 쭉 한 겁니다. 왜 죽으셔야 되느냐? 왜 부활해야 되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더니 이 갈급한 사람이 완전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 복음을 듣다가 성경대로 선포되는 복음을 듣다가 여기서 결단하는 겁니다. 보라,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혹시 있겠습니까?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여기서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 결단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내시가 이제 자기 길을 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는 곳에 첫 번째 만남인데, 그런데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한 번의 만남인데 이것이 영원한 응답을 받는 만남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에티오피아 나라가 복음화되어 버렸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한 나라와 한 대륙을 변화시킬 단 한 번의 만남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핍박이 일어났더니 그 핍박이 전 세계로 가는 문들로서 쭉 연결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여러분이 언약 가졌으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언약 가진 게 맞다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새로운 현장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학하는 랩런트들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또 새로운 현장 도전해야 되는 랩런트들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 한번 시험 쳐야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새로운 현장 가야 된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군에 들어가야 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 이기신 분이다. 세상 살리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 관계가 분명하면 망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절대로 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면 그걸 생명적 관계라고 하거든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 맞다면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망할 수 없다. 그게 남은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살게 하시는가, 그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그걸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 그래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확실하다면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모든 것은 발판입니다. 모든 것은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은 축복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언약 성취를 방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약을 막을 수 있는 조직도 없습니다. 언약을 막을 수 있는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응답이 될 거니까 믿음으로 이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절대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길 가면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를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걸어가는 여정, 걸어가는 인생 길을 믿음으로 가도록.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 이길 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고 세상 이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걸음, 여정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문제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길이에요. 어려움 오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길이었어요. 스데반이 핍박당하고 순교한 것 같죠? 그것 때문에 다 흩어져가지고 고통당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사마리아 살리고 에티오피아 살리고 세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견딜 힘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그 언약을 정리해서 내 것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걸음마다 흑암을 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게 될 겁니다. 미리 정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러분의 정체성, 정복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이기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라.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가는 걸음에 사탄이 상하게 되는 역사, 밟히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이제 개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명절 지나면은 좀 있으면 개강입니다. 개강으로 학교로 들어가는 랩런트도 있을 겁니다. 군으로 들어가는 랩런트, 군에 있는 랩런트도 있습니다. 해외 파송된 랩런트도 있습니다. 또 자격증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입시를 다시 치르는 랩런트도 있습니다. 대학원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취업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많은 현장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영적인 스케줄을 준비하고 메시지 준비하다가 정복자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전도운동 그 응답의 대열에 우리가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의 삶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랩런트의 삶으로 모든 현장 앞에 당당히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불안, 염려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